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21절까지 말씀. 에베소서 3장 14절로 21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우리 오늘 이 말씀과 함께 성령의 능력을 구하라, 성령의 능력을 구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눌 때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진정한 능력을 부어주시고 진정한 능력을 경험케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능력 있는 인생 됩시다. 여러분, 뭐가 능력입니까? 뭐가 능력이에요? 한번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마음속으로 뭐가 능력이죠? 내가 할 수 없는 걸 하는 게 능력이에요. 그죠? 네, 내가 할 수 없는 걸 하는 게 능력이에요. 다른 사람에게는 쉬워 보이지만은 나에게는 턱걸이 하나도 힘들다면 턱걸이 하나를 하는 게 그게 나의 능력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턱걸이 하나 하는 사람이 두 개는 도저히 못 하겠는데 두 개를 하게 되면 그게 능력이에요, 여러분. 내가 할 수 없는 자아를 극복하고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그 능력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능력이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입을 수 있는가, 우리 그 마음을 그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능력 입고 또 우리가 간구하고, 그죠? 힘이 있어야 살아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능력을 주님 나에게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오늘 저녁에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능력을 부어주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모하는 자에게 주십니다. 소망하는 자에게 주십니다. 반드시 내가 이것을 이겨내고야 말겠다, 반드시 내가 턱걸이 한 개 더 하고야 말겠다 라고 하는 결기가, 믿음의 결기가 우리 안에 있을 때 성령의 음성이 들리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줄로 믿습니다. 저도 사람인지라 힘들 때가 있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뭐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여러분들 입버릇처럼 목회 우리 목사님 힘드시다, 우리 목사님들 진짜 힘듭니다. 진짜 힘들고 쉽지 않습니다. 이민 목회 더 어렵습니다. 참 힘들어요. 솔직히 저는 목회가 잘 될 줄 알았어요. 뭐 잘 된다는 표현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잘 할 줄 알았어요. 근데 생각보다 힘들어요. 쉽지 않아요. 인생에 무엇 하나 쉬운 거 있겠습니까? 그죠? 학교만 졸업하면 또 뭐 내가 이 잠만 가지면, 내가 결혼만 하면, 내가 이제 아이들을 뭐 책가방끈만 놓으면, 뭐 우리들이 인생의 다음 페이지들을 기대하면서 그것만 선결되면 좀 더 나아질 거다, 좀 더 잘하게 될 거다라고 생각하면서 지금까지 올라온 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렇죠? 첫 번째 찬양은 참 제가 힘들 때 혼자 많이 불렀던 찬양입니다. 운전하면서도 그래서 이 찬양만 여러 버전이 있어요. 여러 버전이 있습니다. 제 유튜브 리스트에는 이 찬양이 한 대여섯 곡 버전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힘들 때마다 주님 여의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이 영어 찬양이 훨씬 더 은혜로워요. Take my hands, precious Lord, lead me on to the light. Through the darkness, through the night, 또 뭡니까? Through the storm. 주님 내 손을 꼭 잡고 가십시오. 참 많이 불렀고 참 힘들 때마다 많이 힘이 되었는데 오늘 이 찬양을 듣고 앞에 앉아 있는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네 손을 잡고 있다, 함께하고 있다.
그것을 느끼고 깨닫는 그게 뭐예요? 그게 능력인 것 같아요. 그죠? 그거를 깨달을 때 우리의 심령이 어떻습니까? 또 힘을 얻잖아요. 그죠? 그게 힘이라. 그게 능력이라. 달리 뭐가 능력이냐? 뭐가 능력이냐?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알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뭐예요? 영적인 촉각이 서 있는 것. 그게 능력이에요, 여러분. 그죠? 이 바퀴벌레 우리 되게 싫어하시는데, 바퀴벌레 더듬이 끊어지면요 못 도망갑니다. 지 주변에 뭐가 와도 몰라요. 그럼 그거는 쉽게 잡습니다. 그런데 요거 딱 서 있으면은 정말 잡기 힘듭니다. 그죠? 공기의 흐름도 이 더듬이로 알고요. 빛이 켜지는 것도 이 더듬이로 알고요. 모든 것을 이 더듬이로 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불만 딱 켜지면 쫙 없어지잖아요. 우리의 영적인 촉각이 곤두서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보이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 느껴지고, 이게 뭐예요? 이게 능력이에요, 여러분. 그죠? 주님 나와 함께 하시면은 우리 여러분 산도 넘을 수 있잖아요. 그죠? 주님 나와 함께 하시면은 바다도 건널 수 있잖아요. 그죠? 그 찬송의 가사 너무 좋지 않습니까?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건너가게 하시리라. 저는 그 정말 영감 있는 이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찬양 가사 세운 것 같아요. 그죠? 안 갈라지면 어때요? 건너가면 되지. 바다 위를 건너가면 되지. 그죠? 이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바다 위를 걷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어떻게 해요? 느끼고 깨닫고 아는 것이 뭐예요? 그게 능력입니다. 아멘. 일이 잘 풀려가지고 잘 될 때 여러분 기뻐하는 거는요, 그건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그죠?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일이 안 될 때 힘들어하고 낭망하는 건 누구나 하는 반응이에요. 이건 뭐가 능력입니까? 일이 잘 될 때, 내 인생의 정상에 있을 때 겸손하게 무릎 꿇을 수 있는 거, 그게 능력이에요. 정말로 안 풀려서 내 인생에 바닥을 칠 때도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만 기뻐할 수 있는 뭐예요? 그게 능력이에요. 그게 능력. 아멘. 우리가 언제 그 능력을 얻을 수 있느냐?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깨달을 때,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알 때. 그죠? 그러면 우리는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높을 때도 낮아질 수 있고 낮을 때도 높아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결론적으로 뭐가 능력입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아는 것이 뭐예요? 그게 능력이에요, 여러분. 그 능력을 구합시다. 그 능력을 깨어있어 구합시다. 주님, 내 심령이 깨어서 내 영적인 시야가 흐려지지 않도록, 주님이 내 앞에 서 계신 것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시야가 흐려지면, 여러분 겨울 아침에 운전할 때 언제가 그렇게 힘듭니까? 앞이 안 보이면요 정말 두렵습니다. 그죠? 이 성에가 껴가지고 안 들면 운전 못합니다. 한 치 앞도 못 갑니다. 안개가 꼈을 때도 그렇고요, 온도가 안 맞아가지고 겨울에 앞에, 그죠? 이 서리가 얼어가지고 있을 때도 그렇고, 앞이 안 보이는 것처럼 두려운 게 없어요. 사실 우리 인생이 그래서 두렵잖아요. 그래서 뭔가 의지하고 싶고, 뭔가 개런티 받고 싶고, 뭔가 주님의 약속이 나에게 있었으면 좋겠잖아요. 그죠? 그게 인생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걷어지고 내 앞에, 바로 내 앞에 주님께서 서 계셨고, 바로 내 옆에 주님께서 함께 하셨고, 바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밀어주고 계신 그 주님이 보일 때 우리는 능력의 능력을 입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오늘 그 능력을 구하는데, 첫 번째로 이 바울이 3장 마지막에 바울이 결론 짓습니다. 하나님의 그 구원의 경륜과 만 백성 가운데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을 바울이 이렇게 쫙 설파하고 난 다음에, 이러므로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라고 말하는데, 바울이 어떻게 기도하는가? 첫 번째 우리가 15절 말씀인데요, 이름을 주신,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어떻게 기도한다고요?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라고 말합니다. 그죠? 여러분, 이게 우리는 흔히 생각하기를 무릎 꿇는 것이, 그죠? 우리는 그냥 보편적인 일로 생각할 수 있어요. 당연히 기도는 무릎 꿇고 기도하지. 그죠? 여러분들 오늘, 그죠? 막 은혜 받고 그러면 그냥 여기 앉아서 무릎 꿇고 기도하실 거잖아요. 아멘. 방석을 다음부터 다시 준비해야 될 것. 어떻게 마음이 답답한 일이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데, 어떻게 주님 앞에 매달리는데, 주님요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하고 외치는데, 어떻게 막 편하게 앉아 주님요 이 손, 어떻게 이렇게 기도가 할 수 있겠습니까? 아직 안 급한 거예요. 그건 아직 안 급한 거예요.
정말로 가슴을 치며 정말로 주님께서 해결해 주셔야 되고 정말로 주님께서 응답해 주는 문제가 있는 사람은 주님 앞에 꼬꾸라져서 무릎 꿇고 기도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생각합니다. 무릎 꿇는 이것이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오늘 아침에도 말씀드렸습니다. 2000년 전으로 돌아가야 되고, 2000년 전에 이 말씀이 에베소 교회에 선포될 때 에베소 교인들은 어떻게 이 말씀을 받았느냐라고 할 때 무릎 꿇고 기도한다라고 하는 이 말은 깜짝 놀라는 기도라는 거예요. 정말 바울이 주님 앞에 급했나 보다, 정말 바울이 간절하게 기도하는가 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많은 기도의 유형이 있습니다. 크게 4가지 정도의 기도가 있는데, 보편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대부분 기도할 때는 어떻게 기도하냐면 무릎 꿇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일어서서 기도했어요. 어떻게 기도했다고요? 서서 기도했어요. 서서. 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어디서 길가에, 그죠? 이렇게 잘 보이는 데 서가지고 이렇게 옷이 이렇게 있거든요. 이렇게 어떻게 하늘로 쫙 펼치니까 어떻습니까? 얼마나 크게 보이겠습니까? 얼마나 화려하게 보이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거의 대부분 기도하는 스타일은요, 서서 기도하는 거예요. 서서. 회당에서, 그죠? 율법사가, 서기관이 맨 앞에 서가지고 어떻게 기도합니까? 손을 들고 서서 기도했잖아요, 그죠? 근데 저 뒤에서 세리는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감히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서기는 섰는데, 쳐다보지 못하고 어떻게 해요? 가슴을 치면서 주여 나는 죄인이었소이다.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하는 기도는 서서 하는 기도였어요. 두 번째 기도는 뭐냐면은, 이 많은 유대인, 정통 유대인들은, 그죠? 이 손에다가 팔에 중증 가죽권 같은 걸 감고 있어요. 예. 그 가죽권이 뭐예요? 그 가죽권 안쪽에다 말씀을 새겨 놓은 거예요. 쭉 말씀을 새겨 놓은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새긴 그 가죽권을 이렇게 둘둘 말 겁니다. 그리고는 그 말씀을 어떻게 가슴에 대고 이렇게 기도한답니다. 이렇게 대고, 뭐 양손에 감았으면 이렇게 되겠죠, 그죠? 신명기 말씀에서 이 말씀을, 그죠? 너희 발목에 새기고 너희 미간에 새기고라고 해서 새기는 거예요. 이 테필림이라고 하는데, 두 번째 기도의 스타일은 뭐냐면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테필림이라는 기도예요. 이것도 뭐예요? 서서 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기도의 스타일은 뭐냐면은 이마에다가 하는, 이마에다가 뭘 붙입니까? 조그마한 상자에다가, 그죠? 상자에다가 말씀을 넣어요. 근데 그 말씀도 모자라서 이제 모자 같은 걸 위에다 쓰고, 그 위에도 어떻게 해요? 거기도 말씀을 다 새겨놓은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쓰고 어떻게 하는 기도, 모자를 쓰고 하는 기도가 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1년에 딱 2번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대속죄일이라고 해서 욤키푸르라고 하는, 아마 요즘도 여러분들 그 달력 보면, 그죠? 욤키푸르라는 달력이 아마 뜰 거예요. 그 유대인들의 이제 절기, 아주 유명한 절기거든요. 대속죄일입니다. 이 날은 이스라엘의 모든 것들이, 심지어 대제사장들까지도 다 어떻게 주님 앞에 속죄받는 날이에요. 성전의 모든 밥그릇이, 모든 기구들이, 심지어 성전까지도 다 어떻게 해요? 속죄받는 날이 대속죄일이에요. 영적으로 깨끗하게 주님 앞에 회개받는 날이 욤키푸르라는 그날 딱 하루와, 그 다음에 새해, 그죠? 뭐 샤나하라고 하나, 이게 욤샤나하라고 하나, 이 새해가 있습니다. 그 새해 하루에 딱 1년에 2번 하는 기도가 뭐냐면은 무릎 꿇고 하는 기도예요. 그 이틀 외에는 다 유대인들은 서서 기도. 그런데 바울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기도한다고요? 무릎 꿇고 기도한다라는 거. 무릎 꿇고 주님 앞에 능력을 구하는 첫 번째 자세는 무릎을 꿇는 거예요. 험블하는 거예요. 그죠? 내가 잘나면 여러분 얼마나 잘났습니까? 우리가 능력 있으면 얼마나 능력이 있습니까? 그죠? 내가 돈을 많이 벌면 얼마나 많이 법니까? 내가 머리가 좋으면 얼마나 머리가 좋습니까? 내가 수완이 뛰어나면 얼마나 수완이 뛰어나며, 내가 사업을 잘하면 얼마나 사업을 잘합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낮아지는 거예요. 내가 낮아질수록 누가 높아집니까? 하나님이 높아집니다. 제가 또 비유 말씀드리죠. 하나님의 높이는 높이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높여도 하나님이 높아지지 않습니다. 그죠? 하나님은 원래부터 높으신 분이에요. 원래부터 우리의 유익을 위해 찬양을 주시는 거고, 우리와 함께하게 찬양하게 하시는 거고,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시는 거지, 우리가 더 기도한다고 주님이 더 높아집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더 찬양한다고 하나님의 보좌가 1cm 1mm 더 높아집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원래, 그죠? 지존하신 분이십니다. 지존하신 high over highest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높일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높여요? 내가 낮아지면 되는 거예요.
그죠? 내가 더 낮아지면 하나님은 자동으로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무릎 꿇는 자세예요. 주님의 능력을 구할 때 먼저 우리가 주님 앞에 가지고 가야 할 마음의 자세는 바로 무릎을 꿇는 거예요. 단 한순간 여러분 이걸 잊지 마시고 주님 앞에 겸손의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가 틀릴 수 있습니다. 주님, 제가 잘못할 수 있습니다. 주님, 제가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말씀에 그렇다고 하더라도 베드로가 율법의 말씀에 모든 걸 정결하고 나는 태어나서부터 이걸 먹은 적이 없고 지금도 이것은 더러운 것으로 내가 먹지 않고 있는데 어떻게 이것을 먹을 수 있습니까? 주님이 먹으라면 먹는 거죠. 아멘. 주님이 하라고 하면 하는 거죠. 그게 능력 있는 자의 첫 번째 요건인 줄 믿습니다. 주님 앞에 환불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무릎 꿇는 거예요. 오늘 운전하고 오다가 애들끼리 뒤에서 많이 데리고 운전 뭐 이야기가 났는데 운동하는 이야기가 났어요. 운동하는 이야기가. 그래가지고 우리 딸아이는 독합니다. 단 하루도 빼지 않고 하루에 1시간씩 운동을 해요. 그래서 어제 하루를 빼먹었는데 오늘 학교 오자마자 몸이 근질근질 아파. 운동하고 싶어져. 이게 대체 운동 중독이구나 이게. 이런 게 운동 중독이거든. 매일같이 땀 빽빽 흘리고 운동하고 나면 주로 뭐 지방에 가서 이제 막 미끄러 들기도 하고 요가다 그렇게 하고 나오면 이제 씻고 이제 자는 게 루틴인데 그 자기는 운동 잘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모든 운동 선수들이 하는 기본이 뭡니까? 운동 선수들의 기본 중에 기본이 뭐예요? 뭡니까? 요거는 축구도 안 해. 요거는 달리는 거는 축구도 안 달리는 거. 자기는 땀 뺀다는 거, 자기는 운동한다 이거죠. 근데 여러분 운동을 해보신 분은 알 거예요. 모든 운동의 기본은 뭐냐면 달리는 거예요. 이게 달리면 어떻게 가슴이 뛰거든요. 카디오가 되거든요. 운동 좀 땀 조금 흘린다고 해서 가슴 뛰는 거하고 이게 차원이 다릅니다. 뛰는 거는. 그죠? 근데 자기는 운동한다 이거. 자기는 운동한다. 자기는 땀 흘리고. 그러니까 지 오빠가 하는 앞에 딱 앉아 있다가 요 놈은 이제 좀 뛰거든요. 좀 뛰는데 하면서 그 표현이 저는 재밌었어요. 네가 달리면은 험블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달리는 거는 the best way to be humble for the athletes. 운동하는 사람들이 가장 겸손하게 만드는 게 안에서 참 표현을 잘한다. 그죠? 달려보면은 지가 지금까지 1시간 동안 뻘뻘 운동하는데 이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야. 달려보신 분들 아시죠? 아직 끄덕끄덕 하신 분이 별로 안 계시네요. 별로 안 달리시나 보네. 쓰는 근육이 다르거든요. 심장이 뛰는 게 이게 강도가 다르거든요. 처음엔 다리만 아프다 나중에 팔도 아픕니다. 왜? 전신 근육을 다 쓰거든요. 육상은. 아직까지 몰라요. 이제 진짜 운동이 뭔지를 모르는 것 같아요. 자기까지는 잘한다고 그러죠. 자기까지는 잘한다고 자기까지는 루트를 정해놓고 자기까지는 열심히 땀 흘리려고 하지만은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는 자세가 있을 때 운동의 첫걸음이 시작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능력을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시나니. 아멘.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천하를 호령하는 왕이 그 병마 앞에서 쓰러져 주님 앞에 고꾸라질 때, 성전에서 말씀의 이거를 들고 율법을 들고 주님 앞에 고꾸라져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왕의 기도를 겸손하기 때문에 들어주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능력을 구할 때 오늘 본문의 말씀에 여러 번 반복되어서 나오는 3번에 걸쳐서 반복되는 구절이 있으니 그것이 바로 능력이다. 능하게 한다. 능력대로 하는 말이 3번에 걸쳐서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16절 말씀 함께 한번 보겠습니다. 1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아멘.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능력 있게 하시는데 우리의 무엇을 능력 있게 하신다고요? 무엇을요? 속사람을, 우리의 내면을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함께 볼까요? 18절 말씀. 1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도 아멘. 그러니까 능력 있게, 그죠?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우리 안에 넘치는 무엇을 한다고요? 예수님의 사랑을 아는 것이 이게 뭐래요? 이게 능력이래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 이게 능력이래요. 그 주님이 나를 사랑한다라고 깨달아지고 주님의 사랑이 느껴지면은 우리가 불끈불끈 힘이 나잖아요, 그렇죠? 마지막으로 함께 한번 볼까요? 20절 말씀. 20절 말씀. 오늘 읽지 않았습니다만, 읽었죠. 2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예게. 아멘. 하나님께서 능력대로 역사하시는데 어디에 역사하신다고? 우리의 구하는 제목과 기도의 제목과 또 하나 두 번째로 무엇에 역사한다고 말합니까? 우리의 무엇 속에? 생각 속에. 그죠? 우리의 생각 속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한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시고 우리 안에 예수님의 사랑과 넓이의 그 사랑의 넓이와 깊이를 깨달고 알게 하시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더 능력 있게 하신다고 말합니다. 속사람과 사랑과 생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공통점이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에 역사합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어디에요? 인격 안에 우리의 내면 속에 역사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내 주변의 환경을 바꾸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 누구를 바꾼다고요? 나를 바꾸는 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아멘.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내가 안 바뀌고 주변이 바뀌기 시작하면 여러분 반대로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내 이고가 어떻게 해요? 점점 더 강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저주예요, 여러분. 저주예요. 환경 바뀌어달라, 문제 해결해달라, 이것저것 해달라고 기도가 다 이루어지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영적으로 스포일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스포일 되는 거예요. 내가 안 바뀌어요. 그죠? 집에서 응석바지로 자라나는 아이들하고 똑같아요. 해달라는 거 다 해주고 다 갖다 바쳐주고, 그죠? 구김살 없이 자라는 거 좋을 수 있겠으면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아니에요. 그런데 세상에 딱 나오면 어떻게 해요? 세상에 지 맘 같지 않거든. 자기 엄마 아빠나 자기 말을 들어주지, 누가 교회에서 집사님이, 누가 학교에서 친구가 호락호락 자기 말을 다 들어줘요? 고꾸라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바꾸시는 이것이 능력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내면 안에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속사람에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이 속사람이 강건해져서, 이 속사람이 점점 단단해져서, 이 속사람이 주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주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는 부드러운 마음이 되어서, 이 속사람이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고 다스려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우리들로 하여금 어떠한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뚫고 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 이게 바로 성령의 능력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마지막 찬양한 것처럼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계시고, 그저 찬양하잖아요.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기도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가오니 나 홀로 서 있는 죽은 내 영 깨우사 주님만 찬양하게 하소서. 우리 이 고백이 오늘 저녁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앞에 여러분들의 자아가 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고집이 내려놔지기를 소망합니다. 그걸 못 내려놓기 때문에 끊임없이 주변의 환경과 문제들을 어떻게 해요? 그걸 주님께서 꺾으시는 거예요. 그것을 주님께서 바꾸시는 거예요. 그것을 주님께서 걷어가시는 거예요. 때로는 자식 문제 같고요, 때로는 돈 문제 같고, 때로는 환경 문제 같고, 때로는 진로 문제 같지만 결국엔 누구 문제입니까? 내 문제. 내가 안 바뀌기 때문에, 내 인격이 안 바뀌기 때문에, 내 마음이 안 바뀌기 때문에 끊임없이 다른 문제로 변장해서 오지만 결국에는 뭐 문제예요? 내가 안 바뀐다고, 내가 안 바뀌는, 내가 안 죽어진다고, 내가 안 죽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심령이 주님 앞에 깨어지고 부서지는 능력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부드러워져야 그 다음에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반죽을 하는 거예요. 떼어서 떡을 만들거나 떼어서 다른 모양의 빵을 만들거나, 이 반죽이 되기까지는 어떻게 해요? 계속 적고 찢고 치대고, 그죠? 여러분 반죽하시는 거, 여러분 요즘 유튜브에서 이런 거 많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대충 그 정도 하면 된 것 같은데 피자 만드는 명인이었는데 반죽을 하는데요, 끝도 없이 하는데 끝도 없이. 나중에 어느 정도 하니까는 여기서 요만한 반죽이었는데 이게 쫙 펼쳐가지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쫙 늘려도 이게 끊어지지 않고 한 장의 반죽이 되는 거예요. 우와, 저렇게 될 때까지 하니까 저렇게 경상도 막 치대고 때리고 이렇게 주물르니까 저렇게 되는구나라고 하는 게 제가 깜짝 놀랐어요.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그 빵 한 조각을 만들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끊임없이 어떻게 해요? 반죽하신다는 거예요. 반죽하신다. 그래서 우리의 도끼가 빠지고 우리의 연약함들이 빠지고 나의 이고가 빠지고 끊임없이 주님 앞에 걸러내야 될 거는 걸러내는데, 부인하는 것만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도 비워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채워주십니까? 예, 은혜를 채워주시고 능력을 채워주시고 성령의 새 사람을 입혀주시잖아요. 그죠? 때론 우리에게 용기를 주십니다. 용기가 없어가지고 일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주저함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평생에 이 두려움에 휩싸여가지고 해야 될 일을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때로는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그것을 풀어놓으신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는 과정 가운데 일어나는 역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되냐? 주님, 성령님 내 안에 내 마음속에 역사해 주십시오. 뭐가 될지 모르지만 결과는 모르겠지만은 일단 내가 반죽이 되어야, 그죠? 내가 반죽이 돼야 내가 떡이 되든 피자가 되든 크로아상이 되든 뭐가 되든 될 테니 주님 나를 반죽해 주세요. 그래, 이런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것 되기 전까지는 주님 안 쓰십니다, 여러분. 주님이 쓰는 것처럼 보이는데 주님이 쓰시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내가 내 힘으로 내 지루를 뚫고 내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주님이 인정하시는 길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죠?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진로를 위해서, 취직을 위해서, 그죠? 졸업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해요. 그거는. 그런데 주님이 인정하는 취직이 있고 주님이 인정하지 않는 취직이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인정하는 자녀 양육이 있고 주님이 인정하지 않는 자녀 양육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주님 보시기에 이 반죽이 끝나기까지는, 죽을 때까지 주님께서 그거 하실 거예요.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으로 우리가 자라나는 것입니다. 우리 이런 삶 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오늘 이 저녁에 주님, 저를 내려놓습니다. 주님, 내 고집을 내려놓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계획을 다시 한번 내려놓습니다. 주님, 저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하나님의 지혜로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그 마음을 주시고 주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주님의 그 사랑을 새롭게 해주셔서 주님, 다시 한번 정결한 반죽이 되게 해주십시오. 단 한 조각의 제 인생에 떡 한 쪽 만들고, 여러분 떡 한 쪽 만들고 우리 끝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떡을 100개를 만들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은 떡 하나 만들고 끝날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제대로 된 거 하나 만드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한 달 만드는 게, 그죠? 5달란트, 3달란트, 1달란트, 여러분 남기는 게 중요한 거죠. 하나님께서 몇 개 남겼나요? 주님 우리에게 묻지 않으십니다. 내가 1달란트짜리 인생이면요, 하나 남기는 걸로 충분합니다. 그런데 지가 하나짜리인데 자꾸 3개짜리, 5개짜리로 흉내 내려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거기서부터 가해가 찢어지기 시작하는 거라. 거기서부터 원망과 비탄과 비교와 좌절과 교만이 우리에게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이 시간 모든 걸 내려놓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인생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나를 빚어주십시오. 고백하는 오늘 이 저녁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깨달으면서, 말씀을 들으시면서 이 시간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깨달은 음성이 있었을 것입니다. 찬양을 부르면서 찬양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던지시는 메시지가 있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이 시간 주님, 정말 주님의 그 음성에 제가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